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5장 19절은 5장 18절 또 17절 18절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근거로 해서 지금 19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앞절에서 율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완성되어야 된다. 율법이 파괴되면 그것이 완성되는 것인데 완성이 되어져 버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 주님이 오셔서 파괴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완성이 되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파괴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장악한 만큼 파괴가 된 것이죠. 프레로 가득 찬 만큼 내 안에 진리가 가득 차게 되어지면 그 찬 만큼 장악한 만큼 파괴가 된 것입니다. 1.1핵이 다 이루어지면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이제 파괴가 된 것이고 그것은 또 완성이 된 것이다. 그럼 파괴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파괴되었다는 것일까요? 그렇죠. 진리가 아닌 것이죠. 비진리입니다. 나타난 것, 보여지는 것, 불의와 죄가 파괴된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이 파괴됐다는 얘기고 모든 이론이 파괴되었습니다. 철학과 지식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 것이죠. 하나님을 그동안 오해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이런 모든 귀신적인 요소들이 다 파괴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 파괴된 것을 말하는 거죠. 영이 살아나기 이전에 모든 생각들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내가 세상을 지금 사랑으로 보고 있는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또는 내 입의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랑으로 나가고 있는가, 배려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사랑으로 나가고 있는가,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내가 하는 삶 자체가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는 생각들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지고 있는 생각들이, 나타나지고 있는 생각들이 영으로부터 뿜어져 용솟음쳐 나오고 있는 것인지 자연스럽게 솟아 나오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보듬어주는,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만 이렇게 하는 자는 여러 계명이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라는 이러한 계명들을 파괴하는 자들은 호엘라 키스토스,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가장 작은 것이 이러한 계명을 하나를 파괴한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파괴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극히 작다라고 부릅니다. 부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늘의 성경 아래에서는 그 진리를 모르고 가르치면 하나님의 원리를 파괴하고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작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을 행하여 되게 만들고, 행하다는 말은 포회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일을 되게 만들고 되고 가르치는 자는 그는 큰 자다. 파괴하며 가르치면 이제 안 되고 되고 난 다음에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포위웨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하고 완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그 하늘들 안에서는,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와 큰 자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죠. 작은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원래의 뜻을 모르고 가르치는 자,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율법만 가르치고 있는 자,
이 율법의 뜻을 파괴하는 거죠. 그럼 진리를 모르는 자다, 작은 자다, 곧 에서와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줘야 되죠. 야곱처럼요.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엘라키스토스, 이것은 아까 마태복음 5장 19절과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작은 것은 진리가 되고 큰 것은 율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은 전부 다 큰 것들이고,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충성된 자라는 뜻입니다. 충성된 자로 만들어진 상태가 진리로 되어진 상태다. 불의한 것, 불의한 재물, 이런 것은 겉의 것, 율법, 보이는 성전이 진리로 성전이 설명이 되어지면 친구를 사귄 것이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친구를 사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되어진 것입니다. 포예요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충성을 하게 될까요? 겉의 것, 율법, 예수, 성전을 주신 이유, 그 목적을 알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큰 것에도 충성한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겉의 것이 있는 이유는 겉의 것을 통해서 안의 것을 발견하라고, 율법을 주어진 이유는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고, 예수로 주어진 것은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라고, 성전을 주신 이유는 이 성전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이제 알라고 주시게 된 거죠.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넓고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지극히 작은 것, 여기도 엘라키스토스, 장자, 율법, 성전, 예수로서는 큰 것으로는 죽고,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충성이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위에 있는 넓고온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으니까 위에 있는 넓고올이 되어지는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일을 행하여라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말했으니까 되게 만들고 가르치는 자는 율법 그 계명이 되고, 이루어지고 가르치는 자는 그 하늘들의 성김들 안에서 커지게 된다. 크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얻으라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1절로 가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귀인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세 번 오잖아요. 엘리야가 세 번 오는 것 같아요. 엘리야로서, 침례 요한으로서, 예수로서 이렇게 세 번 오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 사람이잖아요. 요한까지가 율법입니다. 침례 요한까지가.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천국이 오기 전의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아들로는 아무리 커더라도 천국에서는 언약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그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다는 얘기죠. 율법에서는 요한이 크다는 얘기예요. 율법에서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가장 크다. 그러나 천국의 언약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건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복음을 전하시게 되죠. 근데 요한이 때가 지난 거죠.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거 파라 람바노, 내가 전에 받은 거 람바노, 람바노는 취해서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받은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것을
위로부터 취해서 내 속에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전했다는 말은 파라디도미, 넘겨주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된 그 말씀대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여기 예수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갑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성경대로 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건 호라호입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게바가 본 것이 아니라 게바에게 위로부터 보여주신 겁니다.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보아지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말이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다 일시에 보여줘 순간적으로 또 호라호 해주셨고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호라호 해주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호라고 해주셨다. 보게 해주셨다 하는 거죠.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겸손하게 겸허하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액트로마, 뭐로부터, 유산, 상하게 하다, 낙태, 조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만삭되지 못한 난자, 그러니까 나는 안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내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내게 호라고 해주셨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지, 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러한 나에게도 이렇게 제대로 되어지도 못한 나에게, 상하게 된 상태의 나에게, 낙태된 상태의 나에게, 조산된 상태의 나에게로부터 내게 호라고 해주셨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넉넉하지 못하다, 적당하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 그런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여기 이제 은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지금 상태가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여기 더 많이가 페르시오예요. 네, 더 많이 우월하게, 뛰어나게, 차원이 다르게 넘치도록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로 가보시면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는데,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형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또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즉히 작은 자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이고 자기 부인이 된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없어진 자가, 자기 자신은 없어진 자가 가장 작은 자인 것입니다. 나는 없는 자예요. 나는 티끌이 된 자입니다. 헤베림을 고백한 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없어진 자, 지극히 작은 자가 한 것, 이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갇혀있는 영인, 내 안에 갇혀있는 영인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영이 해방되고 풀려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밭에 보화가 감춰 있어요. 나라하고는 땅, 밭에
마음 땅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 보화가 나중에 찾게 되는 것이죠. 다 팔고 사서 모든 율법을 육신의 생각을 다 팔아버리고 이 보화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춰진 진리를 찾게 된 것이란 말이죠. 내 안에 겉사람이 깨닫고 속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예. 이것은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은 데 보면 창세로부터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오른편의 양입니다. 오른편의 양. 예. 오른편의 양이 지금 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일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준 거고, 참떡, 진리를 준 자, 그리스도가 주신 것입니다. 목마를 때 생수를 먹게 해주셨죠. 내가 갈할 때, 갈급할 때, 아주 목마를 때 생수를 그분이 먹여주셨습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셨습니다. 영접이란 말은 대접이란 말이죠. 대접이란 말은 포유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어져서 진리로 되어진 그 상태가 대접인 것이죠. 예, 나를 그렇게 진리로 먹여주시고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벗었을 때에도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 그분이 입혀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돌봐주셨고, 성경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알고 귀신 들려 있는 상태에 있는 나에게 오셔서 그것을 쫓아내 주신 거죠. 옥에 가셨을 때, 율법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와서 보셨어요. 율법에서 진리로 나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빛을 비춰주셨으니까 잠자고 있는 나는 깨어나가 버린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에 가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지금 여기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이 진리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1.1핵이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 거기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부, 신약의 전부이기도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66권의 분량이 마태복음 5장 1절 20절 이 한 단락 안에서 말해주고 난 다음에 21절부터 48절까지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더 낫지 그랬죠.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라는 말은 많이, 더라는 말은 이 플레이온, 더욱 뛰어나다, 매우 많다. 그 다음에 낫지, 이게 페리시오예요. 페리시오, 이게 오역이죠. 낫지라는 말보다는 차원이 다른, 뛰어난, 우월하지 못하면, 그런 뜻이죠. 뭐가요? 너희 의가, 디카요 시내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욱 뛰어나고 우월해서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카이온 신의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사람의 의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의와 혼동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육신이죠. 나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도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자기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기준이 달라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무식하게 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는 뭐예요? 시스템이 심써, 제테오, 구하고 계획하고 열망해서 세우게 고정시켜 버리려고 그 자기 의로, 사람의 의로,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복종이 안 되는 거죠. 휘포타스,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굴복하다, 순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복종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의로 나가면, 사람의 의로 나가면 절대로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9절에 가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의는, 바울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 것인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는 뭡니까? 사람의 의는 율법이에요. 좌와 우를 나누고 이쪽과 저쪽, 위와 아래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이쪽 저쪽이 없잖아요. 근데 이쪽 저쪽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이 달라요. 육신이냐 진리냐 분명한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진리입니다. 이쪽과 저쪽이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의가 플레이어라면, 이것보다 더 많이 하면, 너희 의가 세상적인 것으로 열심을 내면 이것은 육신적인 것이다. 율법적으로 지금 하는 이 열심히 하는 거, 많은 숫자, 많은 헌금, 많은 건축, 이걸 자랑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힌 겁니다. 더 많이 하려고, 더 많이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 플레이어의 신앙, 플레이어의 신앙은 안 된다. 페리시오의 신앙이 되어야죠. 차원이 다른 신앙이 돼요. 세상과는, 육신과는 다른 페리시오의 위의 차원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희 의가 페리시오가 되어야, 차원이 달려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2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니야. 육신의 기준이 아니어야 돼. 위의 기준, 차원이 나오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리시오란 뜻은 넘치게 되다, 풍부하게 되다, 탁월하게 되다, 차원이 다르다, 초과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페리소스에서 왔어요. 페리소스는 너머로 넘쳐서 넘어간 거예요. 이건 또 페리에서 왔습니다. 페리는 주위에, 너머에. 근데 이 또 페리는 페란에서 왔습니다. 페란은 뭐냐면 꿰뚫다예요. 꿰뚫어서 건너간 겁니다. 꿰뚫어가서 건너간 상태를 얘기해요. 땅의 것, 육신적인 것을 십자가로 꿰뚫어 버리고 영으로 건너갔다는 뜻이에요. 육신적인 것, 땅의 것을 꿰뚫고 건너간 것이 바로 페리시오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언을 하면 안 돼요.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것에 더 빠져서 뭐를 더 해야겠다고 하는 플레이언의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페리시오하고 짝이 되어야 돼요. 나는 율법적이지 않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하고 있어야만 된다, 그 말이죠. 고린도서 2장 9절로 가보시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예요. 진리예요. 이런 모든 거,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거, 옛날에 이것은 뭐 육신적인 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준비하셨으니까 구하기만 하면 된다,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저도 기억이 나요. 저 자신도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진리입니다.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이게 문자의 관점이 깨어지고 풀려져서 위의 차원으로 받은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페리시오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아래 것, 사람 차원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으니라. 이것은 위의 것으로만 된다는 얘기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이 나를 벗기셔서 계시해 주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살펴서 알게 된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 속에 있는 영,
세상의 영이 나오고 하나님께로 온 영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영이 푸뉴마 아닙니까? 푸뉴마. 푸뉴마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온 영을 말해요. 우리 영을 말합니다. 영은 하나예요. 영은 하나인데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홀리 스피릿이 있고 더 스피릿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더 스피릿과 홀리 스피릿을 구분해 버려요. 예,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해 버립니다. 예,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구별해서 이것을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 것을 저도 듣고 체험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모든 영들이 전부 그 외 다른 영으로 표현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영들은 전부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다. 근데 세상의 영이 있다고 여기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영이 뭔가?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은 영이에요. 내가 받은 영이에요. 우리 안에 온 영이에요. 우리 영. 내 안에 온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세상의 영인 것입니다. 이게 아카다르토스 푸니마, 다른 영인 겁니다. 귀신입니다. 악령입니다. 어떤 귀신적인 존재가 존재론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건 세상의 영이 되는 것이고 다른 영이 되는 것이고 귀신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페리시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다른 부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여기서도 여기 한 아이가 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오병이 기적을 볼 때에도 이걸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스토리로 보면 안 된다. 예,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 이야기거리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진리로 봐야 돼요. 호라고 해주시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뭡니까? 이 복음이잖아요. 보리떡 5개. 예, 이거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5과 5. 깨달은 5마디가 오면 진리를 또 깨닫게 돼요. 5 더하기 5는 10. 그 계명의 그 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물고기 2마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런 양식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한 아이가 있어도 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진리, 이 복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했을 때 이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지금 빗대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낮추어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한 아이의 양식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진리였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가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니라. 여기도 5,000명쯤 된다. 이것도 숫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숫자로 보면 안 되죠. 예.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런 것으로 봐야지 수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하기는 온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5번으로 되었다. 이게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가 된 것이고 5마디를 깨달으면 또 다른 5마디를 또 깨닫게 돼요. 진리를. 그래서 5 플러스 5는 열이에요. 완전한 그 계명의 그 10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럼 다른 구절에 보시면
이 5천을 어떻게 표현하나 보시죠.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쯤 됨이라. 누가복음에서는요, 남자가 5천 명쯤 되었다 그랬어요. 이 남자는 누굽니까? 이 남자가 바로 씨 있는 자예요. 예, 씨 있는 자, 생명이 된 자가 5천쯤 됐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띠를 한 50명씩 앉히라 여기서 그랬고요. 또 다른 표현에 보시면 여기 마태복음 14장 20절에 21절에 보시면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다라 그랬어요. 여기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이 외에라는 단어가 뭐냐면 코리스라는 뜻인데요. 이 코리스라는 뜻이 분리하다, 분리했다,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다른 차원이 되어져서 5천이라는 차원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여자와 어린아이 차원에서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상태에서 떠나져 버리고, 그 상태에서 멀어져 버리고 분리되어 버려져서 남자와 같은 씨를 가진 자로 5천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유대인들이 먹을 때 자세는 이렇게 기울여서 기대에 앉게 해서 먹지 않습니까? 이 수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의 자세가 기대어 누워서 이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에 대한 것도 한번 민수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가 뭔가? 민수기 1장 22절에 보시면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여기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렇게 되었죠. 수를 세다라는 말은 이건 말한다는 말과 동일해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생긴 다음에 이 개념으로 되었는데, 우리는 말한다는 개념을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숫자의 개념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여기 싸움에, 전투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이라 그랬죠. 20세. 왜 또 20세 이상일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깨달아져야,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어진 자.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면 예수는 완전히 거기 녹아 들어간 거죠. 그렇게 된 자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투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가서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예요. 그 명수대로 남자는 자카르, 씨가 있는 남자, 계수하다, 파카드. 여기 계수하다라는 말은 파카드란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맡기면서, 야, 내가 너를 세웠어. 내가 너를 수에 넣었어. 그 셈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받지 못하거나 가지지 못하면 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산해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수대로, 이 말은 미세파르 셈 굴고레트. 굴고레트라는 단어는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수대로. 예. 그 말씀이 새겨졌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예요. 신비의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진리가 그 마음에 새겨진 대상들만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진리로 싸울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자들입니다. 생명을 전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씨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도요. 베냐민 자손 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라. 칼을 빼는 자, 칼을 빼는 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진리로 싸울 자들, 진리가 되어져서 숫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자들, 그들이 40만 명이나 되었다. 말씀의 칼이죠. 성경의 칼은.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하신 것, 생각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는 세신 바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여기 보세요. 세신 바 되었다. 숫자가 세게 되었다. 그리 들어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 진리 하나를 말해줄 자인 그 머리에, 그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산해 놓았다는 거예요.
가진 자도 나눠주시는 자도 전부 주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자세를 취한 자들에게, 예, 기대어 누워있는 자들,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오병이의 기적을 계속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나눠주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12절을 보면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이 거두어라, 모아라. 남은 바구니, 성전입니다. 아들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둬라.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은이란 단어는 오역이라 할 수 있죠. 차원이 다른 것을 모아라. 우월하고 뛰어난 것, 차원이 다른 것을 모아라. 그러면 앉은 자들에게 무엇을 먹었는가? 앉은 자들은 지금 자기 배를 채우려고 먹었잖아요. 프레이언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오병이어, 차원이 다른 것을 줄 목적으로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셨는데 자기 배를 채우려고 저들은 잘못 먹었다 이거죠.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아플룸이 멸망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멸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원이 다른 조각으로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잘못 모르고 육의 양식으로 먹었어요. 저들은. 영의 양식을 몰랐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이유로 거둔 것, 그것은 육의 양식으로 받아먹은 자들이 이것이 못됩니다. 예. 준비된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것을 거두어라. 그래서 모아라 그랬죠. 모아라. 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똑같은 모아라. 예, 모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예, 모으는 이유는 구분하기 위해서. 또 다른 표현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한 목자, 포이멘. 한 목자, 포이멘, 목사,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목사이십니다. 예, 다른 양들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예, 이 양들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이게 뭐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시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께서 표적을 하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회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지금 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그때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야바, 작은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뭐라고 말하나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예, 온 민족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아포드네스코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왜 모르냐. 이건 자기 스스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위에서 주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사장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그 지파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보세요. 여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그랬어요. 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까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말한 다른 양입니다. 다른 양이 흩어진 자녀예요. 이것을 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예, 모으시죠. 그래서 기노마에 대라고, 되어 있으라고 모으신다. 모은다라는 뜻은 신하고 함께 인도하다. 함께 인도하다가 모은다는 뜻이에요. 소집하다, 모으다, 끌어들이다, 대접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3절로 가보시면 그렇게 거두라 그랬죠. 멸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원이 다른 것을 다른 조각으로 모아라 그랬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바구니, 12조각. 조각은 바구니죠. 조각. 이 조각은 바구니라고 말했습니다. 바구니는 방주, 태바죠. 태바. 방주. 그 다음에 성전.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12조각은 12지파, 12사도, 야곱이 12아들. 이건 전부 뭡니까? 12른이요. 12른 건 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들로 추수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 차원이 다른 것을 모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으시니까, 함께 모으시니까 아들로 추수가 됐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행위는 프레이언입니다. 율법적인 열정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의는 진리, 페리시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의가 디카이오 시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프레이언보다 뛰어난 차원이 다른 페리시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다. 그런 정신에, 그런 율법적인 정신, 율법적인 신앙의 것은 전부 배설물이야. 버려야 돼. 페리시오를 알았을 때 이것을 배설물로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차원이 다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까지 말씀하시고 21절부터 차원이 다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율법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그것을 너희가 믿고 있는 율법을 나는 파괴하러 왔어. 파괴가 아니라 그것이 완성인 것이야. 1.1획이 다 이루어진 것이야.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었으면 너는 큰 자야.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망치고 되어지지 않고 가르치면 지극히 너는 작은 자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의 기준에서 차원이 다른 페리시오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천국에 가려면 신앙의 차원이 달라야 된다. 위의 차원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차원이 다르게 믿을 것인가. 그걸 일깨워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뭡니까? 디카이오 신의 그분이 말씀하신 위의 차원의 차원이 다른 페리시오, 차원이 다른 의, 평강, 평안, 에이레네, 실학, 기쁨 이것뿐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란 말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로고스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은 이 로고스 성경 66권 벗겨지지 않은 채워지지 않은 그 로고스 66권에 있지 않고 문자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벗겨진 풀어진 말씀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 바울이 하는 말을 또 들어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나 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능력이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야. 뭐 기적을 해하고 이적을 해하고 귀신을 쫓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은사적인 것이 주어지는 것. 이게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밖에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때서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시는 겁니다. 강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발견이 된 겁니다. 찾게 된 것입니다. 보화를. 그 다음 또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거듭났다는 표현과 낳았음이라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거듭났다, 낳았다.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발견돼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그 복음으로서 낳는 능력,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복음화시키는, 진리화시키는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 복음을 전하는 거,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말, 전도함, 전파, 이건 뭡니까? 지혜의 말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차원이 낮은 것이 아니라 차원이 높은 위의 말씀이고,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예,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래에 있는 차원의 것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 아니라 위에 있는 차원이 다른, 페리시완, 차원이 다른 그분의 것이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분의 것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면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전파요, 그것이 복음 전파인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